맡을 수가 없어요. 냄새는 빠졌죠. 빠졌다고 해서 안 들어간 게 아닌데 대표적인 거 세 개를 얘기했어요. 냄새, 맛도 없다, 무미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모든 감각, 인간의 감각을 넘어서 있는 궁극이 있다. 우리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감각에 매달려 살잖아요. 감각에. 그 감각에 매달려 살지 말아라. 사실은 감각에 매달리기 이전의 궁극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요. 왜? 이 공부는 분명하게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진단 노조의 수학광박도 제가 전에도 그랬죠. 여러 번 나가요. 수학광박도에서도 분명하게 나오죠. 수학광박도. 거기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밑에가 연정화기잖아요. 그 다음에 연정화기. 그 다음에 연기화신. 그 다음에 마지막. 연신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의 궁극에 도달하는 데는 어디에 도달하느냐? 허에 도달해요. 허에 도달하는 공부에, 이 공부가 이 가장 우리 정이라는 건 뭔가 연결된 거예요. 정기니까 정혈 이걸 다스려서 기로 승화시키고, 기를 승화시켜서 승화시키고, 연신, 결국은 연신 화허. 요 화허가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화허는 태허일기라고, 나중에 이제 도가계 통해서 태허일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일기. 태허일기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태허라는 표현이 나오는가면은 여기 태화라는 표현. 그리고 연어학도라는 것도 있던데요. 연어학도는 이제 사실은 허와 도를 동일시하는 건데 거기다 놓을 뿐이지, 사실은 그 수학광박도에서는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태허와 태화는 사실은 동치게. 태허라고 하면은 그럼 가장 큰 비어있음이라는데 없다는 소리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짜잘하게 쪼개져 나간 그 세계를 넘어선 온통이 있음, 구별되어 쪼개져 나가지 않은 전체성으로 있음을 허라고 표현하고, 태화라는 말이 그걸, 태화라는 건 큰 조화, 온전한 조화.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너와 나다, 크다, 작다, 뭐다, 밉다, 곱다, 모든 것이 그 차별이 온전하게 혼용, 다 어우러져 버린 전체적인 가장 큰 조화라는 표현도, 태화와 태허는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연정화기하고 연기화신하고 연신화하면,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말하자면 공부가 기로 가고 신으로 이게 점차 높아갈수록 여러분의 정신세계도 어떤 쪽에 가까워지느냐? 이게 공부가 몸만 닦는 공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정신세계도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태화 쪽으로 가. 자꾸 세속적인 말단적인 것에 붙들려 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신도 자연스럽게 태화, 모든 것을 융화롭게 보는 그런 큰 정신세계로 고약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정신적인 공부와 이게 대도라고 하는 이유가, 이 단학이 대도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가, 이게 대도인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냥 해서 그냥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만 목적으로 하면 그건 대도일 수가 없어요. 아니, 참 성질머리 더럽고, 무슨 호랑 말코 같은 그런 인간이 100년, 200년 죽지도 않고 살면 그거 복이에요, 뭐예요?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이게 몸을 닦아서 그 우화등선이 이 경지로 가면 갈수록 정신세계도 그렇게 태화 이쪽으로 끊임없이 위대한 인격으로 승화되는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을 일하는 걸 매개로 해서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공부가 이 양신의 공부고 양생양신이 함께 가요. 생명만을 다스려서 오래 산다는 그런 공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자칫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참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저 공부를 저렇게 공부하려면 저런 인간 되려면 왜 공부를 할까?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어.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저건 공부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뭔가 좀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어. 뭔가 잡술 하나쯤 얻었고 힘은 좀 얻은 것 같은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저 태허와 태하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아니라 거꾸로 엄청나게 욕심만 그들먹하고 그런 인간들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봤습니다. 있어요. 선생님들이 뭐 많잖아요. 승부원도 그렇고. 많아요. 근데 그게 또 깔보지는 마세요. 그런 사람들 사람들이겠죠. 깔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자그만데 꽉 매달리면 단기간에 집중해서 뭘 얻기는 쉽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제일 큰 힘이 욕망의 힘이거든. 그 욕망을 강화해서 붙들려고 하는 그 악스러운 마음이 단순간에 뭔가를 이루는 데는 힘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더 반작용이 큰 게 문제예요. 나중에는 그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인간이 베립니다. 조금 있던 성과 2배의 손해를 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건 얄짤없어요. 거기에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도교도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 이제 단학 수행을 하면은 욕심이 치밀어 올라서 있는 사람들이 당분간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는 큰 성과를 얻는 분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스승이 필요하고 이런 어떤 도반이 필요하고 이런 어떤 그 든든한 어떤 이론 배경을 알면서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욕망을 매개로 해서 뭔가를 얻어도 거기를 꽉 막히질 않아요. 튀어줘요. 스승이 있으면 그거 아니야. 거기 끝 아니니까 한 걸음 이쪽으로 나가봐. 그래서 올바른 끌어줘요. 그러면 대나무 마디를 뚫고 나가듯이 툭툭툭 터져나가요. 그래서 좀 더 높은 경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승이 없고 이 공부는 또 제일 효과가 빠른 게 이 단학수행이네. 딴 공부보다 이게 제일 빠릅니다. 해보면은 아니 정말로 불교 수행이 뭐냐 하도 이 단학수행 호흡 공부를 한 것처럼 효과가 빨리 나오는 공부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요물 나오기가 또 쉬워요. 요게 나오기가 쉬운 게 이 공부예요. 스승이 필요해요. 올바른 길을 알고 있는 스승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조그만 데 매달려서 거기서 그냥 호적거리면 나중에 정말 인간 말종이 나옵니다. 그걸 털어줘요. 툭 빼주고 그 대나무 마디 뚫고 나가듯이 툭툭툭 터져나가면서 위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대개 그런데 인도를 배경으로 한 공부와 그 도교 수행은 워낙 그 정신 수행을 하는 그 전통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 스승이 있으면 그런 병통을 많이 없애줍니다. 왜? 이 공부하다 보면 이런 위동치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니라. 또 신통력도 보이고 한다. 그걸 알려주고 그러나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또 안내서도 있어요. 많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수행 전통이 부족해요. 그냥 기도하면 보이거든. 뭐 천사 강림이 되거든. 천수교는 묵상 같은 수행이 꽤 많이 받아들이고 했는데 그래도 좀 덜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교 계통이 그냥 믿음만을 강조하면은 이게 바로 보이네요. 아니 지하철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는 사람들이 뭐 안 본 것 같아요? 봤습니다. 그 사람들 다 봤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자기 그 정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라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그 짓 한번 해보실래요? 쭈글스러워서 못하지. 그 사람들 하나도 안 쭈글스럽거든요. 안 쭈글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봤어요. 천사경 강림을 보기도 하고 진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겁이 없어. 왜? 자기 거기는 핍박받아도 이게 다 신의 어떤 은총으로 다시 돌아올 거거든. 아주 굳건한 신념으로 합니다. 남을 괴롭게 하는 것도 아주 굳건한 신념으로 하니까 이게 진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 이게 수행 전통이 부족합니다. 이 참 문제예요. 도교나 불교는 특히 그걸 경계해요. 불교는 아주 도교보다도 더 그걸 경계합니다. 도교는 이 금단대도도 도교 일종이거든요. 큰 틀에 얘기하면 도교 수행과 비슷한데 이 금단 단학 수행은 도교는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인간의 욕망을 다 투영하는 게 도교예요. 또. 그러나 수행 전통이 두텁기 때문에 그 단학서라든지 보면은 그 경계를 아주 열심히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안내만 충실해도 딴 길로 안 가는데 그 안내도 모르고 도교 수행, 단학 수행을 하다 보면은 위험해요. 사실 위험합니다. 그정 위험해도 그래도 여기는 안내인이 그래도 꽤 있어. 근데 이게 기도빨만 그냥 강조하고 신앙만 강조하는 그 종교는 이게 굉장히 부족할 경우가 많아요. 위태로워요. 그 사람들 다 뭐가 본 거예요. 그게 안 봤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불교나 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신통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쥐가 못 봤으니까 없다고 하는 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불교에서 교리상으로 분명하게 어떤 수행이 되다 보면 삼명육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교리입니다. 그건. 삼명, 천안명, 중명명 하면서 육통, 6가지 신통. 교리상으로 그건 있으니까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통을 안 믿어? 천웅력을 안 믿어? 그건 바보지. 믿지를 말든가. 그건 분명하게 있고 도교 수행에는 반드시 있어요. 이걸 수행하면 반드시 쉽게 얘기하면 천웅력이라고 하는 신통력이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정표이고 부산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덕성이 담보가 안 되고 제대로 된 스승이 없고 안내가 없으면 거기에다 빠집니다. 얼마나 재밌는데 그거 얻으면 천하를 얻은 것 같지? 그건요 남이 안 가진 도구 하나 얻어서 아주 신바람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리는 놈이 물정 모르는 놈이 권총 같은 거 가지고 막 휘둘러보고 싶겠죠? 그런 거나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그런 사람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얻었다가 거기 빠져가지고 나중에 인간 말종이 됩니다.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면 그나마 봐주지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그 재미에 취하고 한참 있을 때는 그게 되는 것 같죠? 그러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평상 일상적인 삶에서 그게 수행이 빠지면은요, 이제 가졌던 거 다 잃어버리고 거꾸로 반작용입니다. 그거 참 위험한 거예요. 도교 수행이 그래서 위험해요. 금단대도도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첫 번째가 도덕성이다. 이 공부를 하는데 도덕성이 배경이 안 되는 사람이 공부하면 안 된다. 궁극적인 목표는 저렇게 올라가서 태화 위대한 어떤 궁극적인 근원과 합이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목적이야. 인격도 그래. 몸과 마음이 함께 가서 모든 차별의 어떤 그 세계의 얽힘, 분쟁, 이걸 넘어선 태화, 가장 커다란 조화로 이르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인데, 하나 얻어서 그걸 얻어서 남한테 잘난 척하고 뭔가 세속적으로 그걸 이익을 보려는 그런 욕망에서 출발하면은 반드시 걸린다. 그런 욕망에서 출발해도 좋아. 좋은데 도반이 있어야 돼. 스승이 있어야 돼. 반드시 잡아줘요. 반드시 잡아줘요. 거기에 맥혔을 때 깨줘. 그게 아니야. 거기 끝 아니야. 탁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깨줘. 그래서 더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궁극적인 근원, 이걸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인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궁극적인 일자를 얘기해요. 대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볼 수 없다, 들을 수 없다, 만질 수 없다. 하나지만 결국은 그건 뭐냐? 우리의 감각에 들어오지 않는, 분별에 들어오지 않는 궁극적인 근원. 그건 셋이 아니에요. 이 힘이라는 이 힘이 세 가지로 얘기하지만 궁극적인 하나일 뿐이다. 그건 뭐예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말로 하자면 도라고도 하고, 대라고도 하고, 노자의 강의지명말, 억지로 이름 붙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름 붙일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이름 붙인다는 건 뭐예요? 구별되는 거. 이름 붙인다는 건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여기다 뭐야로 이름 붙이는 건 딴 것이 아니라는 거야. 딴 것과 이것을 쪼개는 게 이름 붙이는 것. 그런데 이것은 쪼갤 수가 없는데 억지로 이름 붙여서 도라고도 이름해 보기도 하고 큰 것이라고도 이름하기도 하는데 아닌 그거예요. 이거 여기는 계속 동의 반복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갖다가 여러 각 측면에서 다시 중언부언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봐요. 기상불교. 그것은 위에 있다고 해도 빛나지도 않아. 사실은 위에 있다는 말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이건 위아래를 넘어선 거야. 기하불매. 아래에 있어도 어둡지 않다. 아래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표현해 본 것 뿐이야. 아래에 있다. 이거는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존재인데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연속하여 끊이지 않는다. 전혀 계속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도 이름 붙일 수 없다. 이름할 수 없으면 이름할 수 없으면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복귀와 무물, 이것은 이 근원적인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모든 것들을 되돌리는 작용을 한다. 자, 여러분들은 1에서부터 하나에서 계속 쪼개져 나온 그 세계에 매달리는 거죠. 여기에 있잖아요. 이것은 그것들을 보로 근원으로 돌이키는 그 힘이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공부의 성격을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의 성격이라는 건 여기로 돌아가는 공부예요. 무서운 공부예요, 이건. 공부가 된 분일수록 자연스럽게 품성도 이렇게 돼요. 품성도. 그래서 공부된 표시 뭐 잴 필요 없어요. 어떻게 잘래요? 공부된 도력을 어떻게 측정할래요? 측정기 갖다 호흡 측정하면 되나? 그냥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실은 마음 편한 사람이 공부된 사람이에요. 마음 편한 사람이 공부된 사람이에요. 그 공부된 가장 중요한 쟁표는 마음 편한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서 불안한 상태가 많고 괴로운 상태가 많은 건 공부 안 된 거고 옛날보다 그래요. 내가 늘 마음이 기쁜 상태, 편안한 상태가 많다. 공부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면은 자연히 몸이 편안해지고 호흡이 편해지고 다 돼요. 이 마음 불안한 사람이 호흡이 긴 사람? 그거 난 거짓말이야, 그거.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거짓말. 이 공부의 성격, 바로 이 지점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계속 무상지상, 형상 없는 형상이라고 한다. 모습 없는 모습. 이게 무슨 말이 이거 이상한 말이 많죠. 물질 없는 형상. 물질 없는 게 형상이 어디 있어요? 물질이 없는데 형상 있는 거 보셨어요? 예? 그래 마지막에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홀황이라고 표현했어요. 홀황은 우리가 황홀하다는 말을 홀황이라고 쓴 거예요. 황홀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황홀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죠? 황홀? 황홀한 건 딱 잡아서 표현돼요? 뭐라는 게 딱 규정이 되면 황홀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뭔지 모르는데 뿅 간 거지. 그게 황홀이죠. 뭔지 모르는 거야. 황홀이라는 것은 어리더릿하다는 거야. 근본적으로는 딱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고 어리더릿한 게 근본이 황홀이에요. 황홀한 내가 그러니까 또 갑자기 딴 이상한 생각이 나. 내가 전에 요새가 아니다. 그건 참 한자 세대 젊은 애들 예전에 이런 글자를 만들었다고 하고 이걸 황홀할 황자라고 했어. 여자 사이 남자를 지금 황홀할 황자라고. 얘들은 정말 남녀관계를 정말 모르는 애들이 만든 글자예요. 여자 사이 남자 끼면 황홀할까요? 괴롭습니다. 천만의 말씀, 괴롭기 짝이 없어요. 아니 주역 회상에서 음사에 낀 양, 이건 감이죠. 감괴예요. 건곤감리에서 감괴인데 이 감괴는 괴의 성질이 뭐냐?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험난함이에요. 험난함. 속에 낀 양은 험난해요. 이건 그리고 글자가 있어요. 자전에 보면 있어요. 자전에 있는 글자예요. 이건 계집이 산에 희롱할 요. 여자가 남자를 희롱할 요. 이런 음은 요, 요. 두 개 다 보면 주음법칙하면 요가 되고 요. 그냥 지금 일반 자전에는 희롱할 요라고 나와요. 희롱할 요. 그냥 이름이 희롱할 요. 그런데 옛날 큰 사전에는 요거는 계집이 산에 희롱할 요. 이렇게 딱 예전 사전에는 큰 사전에 나왔고 거꾸로 반대 글자도 있어요. 남자 사이에 뭐 글씨를 순서를 이렇게 써. 이렇게 이런 글자도 있다. 이거는 사내가 계집 희롱할 요. 딱 있는 글자예요. 근데 애들이 지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걸 황홀할 황이라는 터무니없는 훈을 붙였죠. 애들이 만든 예전에 우리 요즘 애들은 이런 것도 안 만들지만은 이런 거 만든 애들도 있었어요. 뭐 그런 거 중에 예전에 기억에 남던 게 수풀림자 쓰고 이렇게 수풀 밑에 남자가 있으면 뻔할 뻔자라고 했어. 근데 요새는 이것도 아니야. 공공적인 장소에서도 뭐 남녀가 그냥 너무 요람 떨어서 예전에는 수풀 밑에나 그래야 남녀가 뻔할 뻔자가 됐지. 근데 이거 뻔할 뻔자 이렇게 만들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하여튼 황홀할 황자가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해. 홀황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린 또렷또렷한 게 아니라 그것은 정말로 황홀이라는 체험이에요. 그 사실은 도의 경지에 가면은 황홀의 체험이 있다 말이죠. 또렷하게 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 즉 하나가 될 때는요 황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정말 뭔가 그 느낌이 황홀이라는 표현이 홀황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종교적인 체험이나 환희심 같은 것 날 때는요 뭐가 또렷하게 이런 것이다 규정이 안 됩니다. 홀황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황홀이라고 표현한다. 그 궁극적인 것과 내가 뭔가 가까워질 때의 느낌은 내가 요것을 본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험이 뭐 어떤 체험이냐, 내가 있고 이것